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표가 아직까지 걸려져 있지 않는데요. 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으면은 크고 작은 일들 또 뭐 가정사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항상 휘청하고 언제 떠내려갈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닻을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작은 파도에도 아무리 큰 배라도 다 이렇게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인생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은 작은 말에도 이게 왔다 갔다 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결론을 내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결론을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낭비만 합니다. 결론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뭐 너 형제, 자매, 뭐 부모, 친척 할 것 없이 다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쫓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결론 내지 않고 닻을 내리지 않고는 예수님 못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결론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등에 칼 꽂고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 결론 내고 결정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론 나 있지 않고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또 뭐 이렇게 왔다가 가고 있다가 없어지고 뭐 이게 뭐 이렇게 시간 낭비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인생. 그런데 그 에녹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보았습니다. 에녹은 이게 그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65세 세를 살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65세까지는 에녹은 그냥 에녹이었습니다. 그냥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5세 이후부터 에녹의 마지막 300년, 마지막 인생에 이 땅에서의 있는 그 모든 삶은 결론난 삶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동행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주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에녹을
산채로 죽지 않고 데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 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냥 65세 이전까지는 에녹은 아무런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과연 에녹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슨 모두셀라를 낳은 후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모두셀라라는 의미가 이게 창을 던지는 자 그건데요. 이거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에서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은 그 지역에 이제 심판이 이제 오게 되어진다는 그 당시에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의미인데요. 그래서 머두셀라라는 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제 이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머두셀라가 죽으면은 이제 심판이 온다. 그 당시에 에녹이 살던 그 당시 그 상황들은요. 계속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그야말로 악이 관영해져 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보면요.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들의 삶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다른 말로 뭐냐 하니까 그들이 진짜 실상은 보지 못하고 현재 현재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의 삶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인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상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번에 실상을 좀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오는 경험들을 좀 했는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실상을 자꾸 우리에게 가려요. 정말 우리에게 현실과 정말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본질과 어떤 진짜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 본질과 존재를 보여주지 않아요. 복음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존재와 본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본질을 보여주면은 우리의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그 복음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존재, 본질,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좀 잠에서 깨는 것 같이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희가 수요일 날 급히 울산을 인제 내려갔다 왔죠. 저희 동생 아내 재수 씨가 54 세로 인생을 마감한 인제 삶을 살았어요. 한 10년 가량 정말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깐 항상 죽음 앞에 섰지만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죠. 조금 어련히 또 뭐 이렇게 좀 아프다가 또 이렇게 깨어날 줄 알았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훅 데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인제 치르고 하는데 이 뼈만 요렇게 서로 남는데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 땅에서 대단히 뭘 가지고 뭘 대단히 이루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이거는 시들고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다라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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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는 그 전도자의 말과 같이 어느 순간에 훅 이렇게 가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냥 풀과 같고 아름다운 꽃과 같지만은 그것도 시 시들고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그러면서 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죽음 앞에 있구나. 동서가 잠시 우리보다 먼저 간 것뿐이지
다 줄 서 있구나. 54세 먼저 간 것뿐이지 다 줄 서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상이구나. 하루하루 우리는 죽어가고 있구나. 죽음을 우리는 맞닥뜨려 있는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반드시 죽는데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구나. 라는 그런 본질 앞에 또 그리고 우리의 존재 앞에 떡 서니까요. 정신이 좀 깨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들도 그 본질 앞에 서니까요. 걔들도 정신을 번쩍 깨어나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정신이 다 이렇게 차려지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 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 현상, 세상이 이것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가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상과 세상의 신, 이 마귀가 세상에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지 나라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 정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말씀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 드렸죠. 이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준비 장소가 이곳이라고 했죠. 그 설교를 하고 막상 가니까요. 이게 현실로 야, 이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는 이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작은 파도에 작은 나의 앞에 현실 앞에서 그리고 세상과 이 마귀가 속이는 그런 거짓 앞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주시는 이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이 나의 이 존재, 그 빛을 비춰 주시는 그 존재 앞에서 결론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실은 에녹이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모두셀라. 에녹은 모두셀라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얘가 죽으면은 세상 끝이 온다. 얘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 심판과 죽음과 심판 앞에서 에녹은 늘 보는 것이죠. 에녹이 본질을 본 거예요. 자기 존재를 본 거죠. 모두셀라를 볼 때마다 이 땅에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땅이 현실이 아니다. 이게 실상이 아니다. 얘가 죽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리고 세상은 끝장난다.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그럴 때에 우리 정신은 이게 깨어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유다스에 보면요. 에녹이 어디까지 보느냐니까요. 제가 찾지 말고 제가 읽을게요. 유다스 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며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언했는데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실상입니다. 에녹은 노아의 홍수에 그들의 눈앞에 당한 그 심판도 보았지만은요. 궁극적인 심판도 에녹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의 마지막까지 에녹은 보았습니다. 자기 앞에 당한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당한 이 멸망, 이 심판도 보았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심판까지도
에녹은 보았죠. 사실요, 사람들이 왜 결론을 못 내느냐? 왜 우리 인생의 닻을, 신앙의 닻을 그리스도께 못 내리느냐? 왜 결론 내지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뭐 빌어먹을 것이 있어 보였어 그래요. 뭔가 떡고물이, 응? 고기 덩어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뭔가 그 소망을 취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이유도 주님이 주시는 그 현실과 그 삶보다 그래도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이 엄난하잖아요. 그 엄난한 삶을 이렇게 보고 이 본성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정욕에 끌리는 이 삶이 그래도 애굽에서는 뭐 이럭저럭 이렇게 보고 눈요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먹을 것도 이렇게 좀 빌어 먹고 하는 그 삶이 그래도 즐거웠던 것이죠. 그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 실상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이것이 죽음 앞에 있고 이것이 심판 앞에 있고 그것이 멸망 앞에 있고 그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정내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자들아 나오라고 하죠. 같이 심판받지 마라.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같이 멸망당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이 실상 앞에 서야 됩니다. 현실 앞에 서고요. 본질 앞에 서고 이 말씀 앞에, 이 언약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속고 이 세상의 신이 얘기하는 대로 속고 있어요.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막연하게 속고 안개와 같이 허리머리하이 내가 뭔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속고 있으니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똥이라는 것을 알면요. 안 건드립니다. 똥이는 줄 모르니까 자꾸 건드리는 것이죠. 자꾸 찾고. 근데 이게 똥이라는 것을 알면요.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면은 사도 바울은요. 그것으로 결론 냅니다. 거기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버려버립니다. 에녹은요.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항상 얘를 볼 때마다 모두셀라를 볼 때마다 에녹은 심판 앞에 있었고 실상 앞에 있었고 그 본질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러니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집 짓고 그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만은 본질을 본 자, 실상을 본 자, 존재를 본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그게 무슨 의미를 두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자입니까? 주님의 거대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언약이 흘러가고 있고 역사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고 치달아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준비하며 우리를 단장하고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제수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의 10년 동안 죽음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10년 동안. 동생이 SOL 다니면서 나름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10년 동안 죽음 앞에서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고 매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좀 나으면은 또 아팠다가 조금 나으면은 또 아팠다. 이걸 10년 가까이 이 고생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세상 사람들 보면 이게 다 저주라고 하거든요. 야, 정말 뭔 저주를 저렇게 받았나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동서사랑하셨다. 10년 동안 단장을 시키셨어요. 제가 아프기 전과 아프고 이후의 동서의 변화들을 제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거든요. 제 아내가 더 깊이, 왜냐하니까 카톡을 하면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동서가 아프기 전과 아픈 후에 정말 죽음 앞에서 서고 또 설 때에 아마 동서는
아프지 않았다면 복음학교도 안 갔을 거예요. 아파서 소망이 없고 죽음 앞에 서니까 정말 복음학교도 가고, 그리고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동서가 아프기 전에도 전도왕이었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십자가하고는 거리가 먼 느낌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픈 이후에는 동서가 얼마나 십자가와 가까워,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낮아져. 그야말로 주님이 유들유들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주님이 단장을 시켰는데 주님이 받을 수 있도록, 그날에 가기 합당하도록 10년 동안 준비를 시켰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10년 동안 단장시켰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이쁘게 해놓고 주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죽을 때 입을 벌리고 웃었대요. 그래서 동생이 그 아들내미 딸내미 보고 야 봐라 엄마 웃는다. 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결단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죽음 앞에 서고 그 심판 앞에 서는 자, 죽음 앞에 서고 심판 앞에 서는 자가 정말 깨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하루가 마지막까지 사는. 제가 그때 아주 오래전에 예 아내 몰래 드라마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눌러서 보니까 그냥 단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제 아내가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숨어서 봐야 돼요. 숨어서 보는데 몰래 숨어서 '이 뭐지?' 하면서 보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의사였는 것 같아요. 의사였는데 희귀병에 걸린 의사였는 것 같아요. 희귀병에 걸린 의사인데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희귀병이라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검사를 해야 돼요. 그날 저녁에 검사를 하고 하루하루 체크를 해야 돼요. 하루하루 체크를 해서 언제 죽을지 이걸 이제 징조를 이렇게 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뭐냐니깐요. 하루하루 사는 삶이더라고요. 그냥 그 하루,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하루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 동안에 일반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의 하루의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 하루가 그 인생의 가장 전부이고 너무나 비중과 그 가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산 사람하고 그냥 훅 산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일반 의사보다 실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월등한 실력. 그야말로 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야 이게 도사가 된 거예요. 그 의사계의 도사가 됐,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 그 가치가 죽음 앞에 에녹이 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알게 됐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그 멸망, 그 심판, 그 죽음을 늘 바로 눈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구나.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선 자가 우리 존재를 보고, 죽음 앞에 선 자가 실상을 보고 죽음 앞에 선 사람이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분별력 있게 그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요. 시잘데없는 것들 막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넌지시하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본질과 정말 그 존재를 이렇게 바르게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야지 하면서 다 까먹어 버리고 또 죽음 앞에 봤을 때 또 놀래 가지고 '맞아. 내가 또 하루하루 살아야지.' 또 이렇게 또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2023 년도에는 제대로 좀 제가 결심을 하려고 이 말씀 이 예배 시간 때 좀 이 공포를 하려고 해요. 이 공포해 놓고 이렇게 못 지키면 큰일 나는데 주님이 지켜 주셔야 되는데 주일날하고 이 월요일날은 이틀을 왜냐하니까 일 주일을 살아가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과 월요일날은 좀 금식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틀을. 그래야 좀 이렇게 좀 목사답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워낙 사이비라서 이렇게 안 하면은 목사답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예배 시간 때 이렇게 선포해 놔야 인제 이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이게 인제 말을 뱉어 놨고 주님이 들으셨고 우리 성도들도 들었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은 인자 결론 났어요. 그 영역에는 결론 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이 죽음 앞에 이 심판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존재, 이 세상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가 뭔지 그 심판 앞에 있고 즉 죽음 앞에 있는데 여기서 뭐 세상에서 뭘 이렇게 이게 해 먹으려고 뭐 얻어 먹으려고 빌어 먹으려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어리석은 일이더라고요.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더라고요. 정말 죽음 앞에 설 때 이 최고 가치가 뭔지를 이렇게 우리는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제수 씨가 바뀌더라고요. 늘 10년 동안 죽음 앞에 섰다가 죽음 앞에 섰다가 죽음 앞에 서니까 그 인생의 존재가 바뀌더라고요. 겸손해지고요. 정말 십자가가 뭔지 그렇게 예 예 알더라고요. 하루하루 정말 마지막같이 주님 저도 좀 살게 해 주십시오. 하루가 내가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시간인 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또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그 죽음 앞에 주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좀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 인생을 결론 낼 수 있었구나. 300 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에녹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의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 6 절에 정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6 절이 이게 에녹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제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에녹이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인제 이거를 6 절에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에녹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러면요. 이게 함부로 못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사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있어요. 하나님 안 쳐다보는 것 같이. 하나님 왕따 시킨 상태죠.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주인 된 상태고 내가 왕이 된 상태죠. 그래서 담대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임마누엘 상태가 아닌 것이죠. 임마누엘 상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니까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실 이 신앙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끝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 아줌마가 덮치려고 하더라도 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빼가벗고라도 도망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옷을 그냥 잡혀도 막 옷을 벗고 도망가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행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데요. 동행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같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갑자기 움직일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움직여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이 타이밍이고 나발이고 일단 이 다 접어두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인 삶이죠. 또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거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지 원하는 대로 지금 에녹이 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해 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재밌어요. 에녹이 뭘 대단한 걸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는 방주라도 이렇게 짓거든요. 노아도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 동행의 의미는 주님 앞에 방주를 지으라는 것을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의미. 그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일을 하는 동행의 의미가 있는데 에녹은 동행한다는데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기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거는 아기 놓은 거예요. 가족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노아와 같이 뭐 누구와 같이 이렇게 어떤 큰 사역을 하고 뭐 대단한 사건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과 동행. 아마 뭔 일이 있었어도 그것은 그에 대한 에녹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에녹에 있어서 하나님의 포커스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동행에 더 관심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아기 놓고 가정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주님과 어떤 상황과 형편 따지지 않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과 함께 에녹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은 항상 에녹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에녹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세상적인 상, 세상적인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수씨 얘기도 했지만은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계속 서면서 다듬어지고 단장하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동행이었어요. 고통의 동행. 그러나 그 단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동행이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동행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삐까번쩍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한 일을 하는 그런 동행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 얼마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사실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할 때 언제가 깊어지느냐. 제가 말랄리아 걸렸거든요. 저기 아우리치 갔다가 저기 차드라는 아우리치 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도 교만하니까, 하도 교만하니까 저는 말라리아를 하나 이렇게 똥 교만한 두 사람, 그때 있었던 영진, 김영진 형제 지금 없죠. 그 형제하고 저하고 둘 다 교만하거든요. 제가 조금 더 교만하고. 그래서 말라리아를 센 말라리아를 내한테 주고 좀 약한 말을 저 영진 형제한테 주면서 말라리아 걸리니까요. 주님과 동행이 깊어지더라고요. 주님밖에 못 주님밖에는 계속 주님. 그리고 나에게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함을 갖더라고요. 몸은 힘들어도 주님과의 동행은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은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게 주님은 그거 외에는 이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우리를 빚고 계시고 다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죠.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리고 주님과 주님이 전부 되어지고 주님으로 결론 나고 주님이 전부 되고 주님만 남는 삶. 이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좋은 일은 뭐 그냥 땡 잡은 일 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요. 제 인생에 의미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때. 나를 지탱시키고 나의 신앙을 지탱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했을 때이고 근데 주님과 동행했을 때인데 어떨 때냐 고통의 때요. 고통, 힘들 때. 정말 그때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셨고 순종의 때. 그때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그것을 선택하고 그럴 때에 그리고 추방될 때에 추방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그 추방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인도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추방은 하나님의 상이잖아요. 그 상을 상으로 받은 보약으로 받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동행되어질 때요. 그래서 십자가인가 봐요. 십자가에서는 주님과의 그 동행이 깊어지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 이 삶을 살 때에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의미를 모르면요. 이 골치 아파요. 이게 개종해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이 기독교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골치 아파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보고 본질을 보고 우리의 실상을 볼 때는 정말 우리의 이 삶의 가치, 삶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준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에녹과 같이 정말 그 심판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주님의 동행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지는 것이죠. 정말 이 죽음 앞에 설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매일 죽음 앞에 있겠습니다. 다원이가 이제 운전을 매일 이렇게 할 때마다 옆에 앉아 있으면요, 이렇게 바들바들 다은이가 떨면서 운전을 하는데 다은이가 안 졸더라고요.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운전할 때는 이제 지금 도끼 눈이 되었어요. 지금 운전 운전할 때는 절대 안 졸겠어요? 예. 운전할 때는 생명이 걸렸거든. 생명이. 눈이 튀어나오려고 해요.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렇게 운전하는데 예배 시간 때는 저렇게 졸고 앉아 있어요. 예.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죽음. 이 예배가 죽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죽음. 응? 이 예배가 내가 죽는 자리. 이 산제사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리. 에녹과 같이 정말 늘 심판 앞에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본질을 보고 언약을 보고 실상을 보고 존재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복음 외에는 우리의 존재, 본질, 실상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을 할 때 잠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과 실상과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죠. 다행히 우리는 제수 씨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심판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본질 앞에서 주님의 언약 앞에서 주님 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에녹이 모두셀라 앞에서 메두셀라를 볼 때마다 주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 땅의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까지 보았을 때 그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에서 65세에 결론을 내며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도 주님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 그리고 주님의 그 심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게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의 기쁜 동행을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